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영광의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기쁨의 재물 되리니 너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앞에서 조용히 두 눈 감고 내 모습 보니 내 안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걸 나의 약함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 주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면 주와 나의 모습인 걸 나의 주님은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이름만 찬양하며 살리라.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면 주와 나의 모습인 걸 나의 주님은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이름만 찬양하며 살리라.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이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의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의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의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목하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예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빛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할렐루야. 사도신경 하시면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있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임당하신 주님,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우리의 나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 민족을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민족과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로 가고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피와 땀방울이 하나님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함을 하나님, 그들의 열심, 그들의 열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지어주시고 이 복음에 합당한 일들이 하나님이여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부분 또한 질병에 대한 아픔과 고통, 하나님 여러 가지 심적으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안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빌려주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하며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기도와 우리 모든 간구와 또한 우리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이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울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안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의 부활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이 기쁘고 감사한 이 날에 단지 우리가 부활절 하면 그냥 계란 먹는 날, 그런 계란 먹는 날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또 이 가운데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셨나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셨죠. 예수님은 사명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삶을 사신 분이시죠. 여러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어떤 큰 일을 해내는 사람 그리고 어떤 큰 것을 생각하는 것, 큰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것이 사명자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을 바로
바로 사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명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부분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사명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삶을 바로 사명자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얘기죠. 우린 천국 가야겠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의 목적이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천국은요,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에녹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천국입니다. 단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 그것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만 가면 돼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살다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응답받아서 내가 누리면서 살다가 나는 천국 가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부분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 그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은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내가 새 생명을 얻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데,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거듭난 삶이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신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신분으로 오셨을까? 왕의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 오늘 본문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왕의 신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 세례 요한이 주님을 볼 때 아주 시적으로 아름답게 주님을 표현하려고 썼던 그런 별명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주님을 미화시키고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런 말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처리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죄를 처리하는 속죄 제물로서의 어린 양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속죄 제사를 이제 드리잖아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이면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오냐?
그런 양이나 소나 뭐 염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죠.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을 가지고 제물로 바칠 그런 양들을 가지고 와요. 대부분 이제 양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 양들을 구분합니다. 왜냐면 흠없고 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상처도 없어야 되고 잘못되어서는 안 돼요. 아주 깨끗해야 되거든요. 하나 앞에 들 제물이기 때문에. 근데 구분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철수가 가져왔으면 철수의 양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누구누구의 양, 뭐 요셉의 양, 마리아의 양, 뭐 다비니의 어린 양, 이렇게 제사장들이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수가 가져온 속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양은 철수의 양인데, 철수의 어린 양인데, 다비니가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가져온 양은 다비니의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양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잡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잡으십니다. 속죄제물로 드릴 때 그 사람이 직접 잡아서 드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잡으십니다. 그 고통과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과 조롱을 다 견뎌내셔야 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여러 가지 뭐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아니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면 이리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이 전하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이 전하리라. 아멘. 자, 그 다음으로는 부활과 관련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성전입니다.
6월절이 가까우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죠. 그 성전 안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분노하시죠. 그들을 쫓아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성전에는요, 3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3개의 뜰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 남자들의 뜰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뜰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 이방인 남자들. 그런 이방인 남자들은 이 유대인 남자들의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남자들의 뜰은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곳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남자라고 해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함부로 들어가면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엄격했습니다. 이 당시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죠.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인이라도, 로마 군인이라도 함부로 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로마인이라도 이 유대인 남자들만 드릴 수 있는 이 뜰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여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뜰이 있는데 이 뜰이 뭐냐?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할례는 받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어요. 개종했어요. 하지만 할례는 받지 않는 사람들. 할례는 받지 않는 이방인.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할례라는 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도 어렸을 때 할례를 받았지만 이 다 큰 성인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어요. 그 당시에는 마취와 항생제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큰 사람이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동족들 중에서 놀리고 조롱하고 따돌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너가 터키인인데, 너가 그리스인인데, 너 이탈리아인인데, 너 유대인 됐어? 너 유대인이야? 너 유대인 될 거야?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거니까, 유대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을 가졌지만 이렇게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록 유대인 남자들의 뜰에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방인의 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의 뜰과 이 여인들의 뜰은 이 당시 아주 깨끗하게 해놓고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는 어떻게 해놨냐?
이 당시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 누가 예배하는 곳이냐 하면 멀리서부터 이웃 나라, 가까운 나라라 할지라도 바로 이웃 나라에서부터 먼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와서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유월절이라고 해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와서 예배하는 거죠. 근데 그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장소, 이방인의 뜰에다가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곳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 소와 양 파는 사람들, 돈을 환전해서 바꿔주는 사람들한테 세를 주고 권리금을 받고 그 자리를 준 거죠.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드려야 했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닭 우는 소리, 양 우는 소리, 소 우는 소리 막 들리겠죠. 사람들이 막 또 돈 좀 바꿔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시끄럽겠죠. 근데 이방인들이 거기에서 그런 것들만 피해 다니면서 막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신 거예요. 열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리고 사람들 그냥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상을 엎어버리시죠. 굉장히 많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 왜 그러냐? 여태까지 이렇게 잘 해왔는데 우리한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 필요 없다. 이런 성전 필요 없다. 다 부셔버려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너가 이것을 3일 만에 짓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비웃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이 당시에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동과 지진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그리고 성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함께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무엇이 생겼느냐? 바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 누구도 자기가 원한다면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직접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곳. 유대인, 이방인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이방인의 뜰, 그리고 여인들의 뜰, 유대인의 뜰이 구분되어지지 않고 완전히 없어집니다. 지성소가 없어집니다. 그 누구도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허물고 다시 일으키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렇게 자리 싸움하면 안 돼요. 교회 가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저 앞자리에 앉고 싶어가지고 자리가 비어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툭툭 칩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여기 앉으면 안 된다고. 여기 누구누구 자리라고. 여기 무슨 사모님 자리다. 여기 무슨 장로님 자리다. 여기 무슨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앉아야 될 자리다. 여기 누구누구 권사님들이 앉아야 할 자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앉으라고. 다른 비어있는데 저 뒤에 가서 앉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절대 이러서는 안 돼요.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긴 내 자리, 저기는 너 자리. 제일 좋은 자리는 내 자리니까 누구도 앉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앞자리에 앉아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사모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라는 것이죠. 누구누구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예배 드리는 동안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배에 은혜가 안 돼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또 싸우는 경우,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이 자리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우리는 구분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교회를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그 누구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한다면 그렇게 허용을 해야 돼요. 물론 정말 특별하게 누가 앉아야 할 그런 매주마다 고정된 자리라면 거기에 이제 광고를 해야겠죠. 여기는 누구누가 앉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해놓으면 그건 괜찮거든요.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아, 여기는 대표 기도하는 분의 자리구나, 아, 여기는 성가대가 앉는 자리구나, 아, 여기는 찬양단이 앉는 자리구나, 여기는 피해서 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있다가 그 자리에 앉았는데 여기 앉지 말라고 하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이 부활의 삶이죠. 우리가 거듭났으면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면 과거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에 합당한 삶인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믿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맞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까? 뭐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거잖아요. 왜 나아갑니까? 왜 나아가야만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임마누엘 들어보셨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지으셨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심정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고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거든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에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죠. 넌 누구냐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부활의 삶은 이런 것이에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곧게 하다라는 뜻은 평탄하게 하다, 그리고 똑바로 인도하다, 안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분이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주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주의 길을 곧게 하고 또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분이시거든요. 재림의 주님으로서 다시 오실 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예비하는 삶,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평탄하게 하는 삶, 사람들을 똑바로 인도할 수 있는 삶, 안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나를 살리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그리고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평탄하게 하고 똑바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 잘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사명이에요.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사춘기 때도 생각할 거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무엇 때문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살아가야 하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것.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만드시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속된 삶, 하나님께서 늘 감시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구속되어 가지고 늘 감시당하는 삶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자유롭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죄로 인해서 쫓겨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에녹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우편에, 그 계신 곳에, 천국에, 그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면서 영어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으셔만 했나요? 그리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왜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요? 하나님과 늘 함께 살기 위해서.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에요. 그냥 나 혼자 잘 되기 위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만 얻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부활절 하면 계란만 2-3개 먹는 그런 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부활로 인해서 나는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잡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활하신 그분을 날마다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왜 살리셨고 왜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셨는지, 살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만 있다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주님 때문에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저희들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해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